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세상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깨어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중강림을 사모하며 욕심을 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먹고 마시고 진리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그 붉은 용과 용의 사자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에서도 전쟁, 뒷땅에서도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속을 속화하게 하기 위해서 세속의 물을, 바람을 우리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막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국 들어가려는 것도 애쓰고 힘쓰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영적 전쟁은 싸워야 돼요. 싸우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치우치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회개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미가엘은 통치자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 말씀했고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에게는 사자들, 부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세 이후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했습니다.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다.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도 이후부터 서양 세계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 얻는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행위 언약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해라 말씀대로. 하지 마라 말씀에서 아닌 것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지 마라.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하라, 행하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으셨겠지만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자세히 저와 여러분의 지식 공간에 머리에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은 은혜 언약, 아, 이것은 행위 언약이구나. 이것은 선물이구나. 야, 이것은 내가 해서 침노해야 되겠구나. 쟁취를 해야 되겠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싸워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 붉은 용은 하늘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마귀는 전쟁 광이에요. 붉은 용은 유대인 여자가 낳은 신자를 믿음을 삼키려고 했지만 유대인 신자가 광야로 도피하여 그 광야에서 성도로 양육을 받아 순교하여 하늘나라로 휴거하자 하늘에까지 쫓아가서 전에 쫓겨났던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려고 하자 미가엘 천사장이 이 같은 붉은 용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붙여주셔서 지원하셔서 이기도록 해주세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싸울 힘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저 그냥 은혜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했고 주님께서 해주는 것은 은혜고 공짜로 해주는 것은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죠.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나약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붉은 용은 마귀는 사탄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유대인들을 삼키려 했지만 삼키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거한 유대인 성도들을 뒤쫓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려고 열절이죠. 하늘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려고 했고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한 전쟁을 찬세 전에 한 것으로 보아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려고 하지만 학자들이 그래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 이상 에티라는 단어로 보아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중에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보는 것이 1장 19절 내용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창세 전의 전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참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변형된 진리, 즉 만나를 찢고 빻고 기름에 볶고 튀기는 변형된 만나를 출애굽 1세대와
그 사람들이 먹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변형된 만남, 말씀을 변개된 말씀, 변개된 진리를 좋아하는 회중들의 눈높이 또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설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의지를,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해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래요. 드론 전쟁이 돼요. 무인 전쟁이 돼요. 이 조금 더 있으면 로봇 전쟁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조종하는. 그러니까 비행기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띄우고 전쟁하게 하는 패턴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싸울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적 인격이 주님 닮아갈 수도 없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육신의 걱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가라지 정책이에요. 전략이에요. 자꾸 가라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만요.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한 그 말을 듣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길가의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옥토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전략 전술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신 차려야지, 속지 말아야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속는 나 마귀야! 그러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영적인 자원,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체험이에요. 진리로 가게 하기 위한 체험이지 은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마이크, 물잔, 강대상, 화분, 스크린, 반주기 이거 전부 다 은사예요. 도구예요. 그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라는 거지 그 도구를 위한 도구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신앙으로 자꾸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깨닫고 돌아서라. 못 깨달으니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10년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나. 회개가 없었다? 깨달음이 없구나 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또 사탄이 하늘에서 내던짐을 받은 일은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다. 했습니다.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죄악 세상으로 내던짐 받은 사건을 창세전에 있던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더 이상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 이상이 에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한 1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므로 사도 요한이 본 사탄과 미가엘 천사장이 벌인 전쟁은 앞으로 있을 일이지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이지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유튜브에서 구티비 성경이나 또는 90일 빠른 통독 성경이나 또 쓰든지 필사를 하든지 간에 종독
그 다음에 몰입하는 진리를 상대하고 진리 편에 서는 작업, 경건의 훈련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경제가 어렵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곳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간섭하심과 경건의 훈련에는 신부단장에는 무관심하게 되므로 마귀의 전술과 전략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사이클이 있듯이 경제적인 호황과 불황, 전쟁,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등등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은 우리 개인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가느냐,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가느냐,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죽음이라는 순간은 와요. 어떤 사람은 경기가 불경기일 때도 돌아가시고 경기가 좋을 때도 돌아가시고 전쟁의 와중에도 돌아가시고 평화로울 때에도 돌아가세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향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이방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탕자를 비유를 보십시오. 세상으로 가니까 잃어버렸던 자요, 죽었던 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얻었고, 돌아왔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살아나야 돼요. 26년도에 벌써 1월달이 2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무한이 아니에요. 유한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오라고 할지 데려가실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닌데요?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차도 집도 하다못해 자녀도 가족도 다 남겨놓고 가야 돼요. 가서 인생 보고 드릴 때 저는 목회 보고 드릴 때 공통점은 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용서하고 배려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느냐? 회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7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에 구원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으로 시인이고 소극적이지만 두 번째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을 볼 때에 항상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죠.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붉은 용은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려고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했지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외에도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메니엘 등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천사한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해돋이가 구경 가는 믿는 자들도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도 달맞이 가는 또 믿는 자들도 있어요. 해와 다른 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걸 왜 보러 가요? 맨날 보는 해고 맨날 보는 달인데.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성경 들으시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쓰고 그리고 깨닫고 중요한 것은 깨닫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깨닫고 행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참 신앙입니다. 또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더 이상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용이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하늘에서 더 이상 거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에티로 붉은 용은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늘에서 더 이상 거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탄이 붉은 용이 사탄, 붉은 용, 뱀 같은 거예요. 죄악 세상으로 내려진 받은 것을 창세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문에서 에티라는 더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다가 사도 요한이 지나간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 이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설교,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교인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천지로 자꾸 넘어가는데 14만 4천이라는 그거 한마디예요. 그건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 얻은 숫자지 이방인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숫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가 차기까지라서 무한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유대인들 숫자처럼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넘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죄를 잡고 있는 마귀와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겁내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싸우면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에는 지금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는 쫓겨나더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무장하래요. 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정신, 지식적인 구원에 관한 지식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주일날 하얀 옷 입고 다니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꼭 이단들은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공중 지상 재림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팔팔 뛰고 했지만 누가 올라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도 지금 우리 집 근처에도 보니까 신천지 모임대가 하나 있는데 주일만 되면 위에 가운 같은 하나 입고 다녀요. 하얀색. 세마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옷 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믿었어도 꼭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지 천으로 옷감으로 된 하얀 옷은 하얀 옷이라고 안 했어요. 세마포라고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하얀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는 거친 말,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한 사랑. 육두문자 쓰고 인격이 개판 5분 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은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여기에 언어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화 돼야 돼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 주일 예배를 상번제로 드리고 주중에 영적 예배 드리고 또 나눔의 예배를 드리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니까 예배가 오전 오후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1부에서 7부까지 예배 중에서 하나 골라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미의 제사라니까 맨날 노래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행실. 행이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말씀대로 사는 삶과 나눠주는 삶.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아이고 참 잘했다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세히 보십시오. 다라고 했어요. 다. 모두 다. 믿는 자 전부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뜻은 의문과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진리의 말씀.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이에 주의 법 토라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십계명이 진리고 율법이 강령이 진리예요.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그러면 율법 지켜야 되는 의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진리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 결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26년도 출발한 지 이제 2주 지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행하시고 세마포 단장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해 첫 주 두 번째 주일 예배 내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싸워서 이기도록 항상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점과 흠이 없도록 아버지 앞에 인생 보고 드릴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의 선한 삶과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항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